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메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레아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무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사는 조국 대한민국은 사실 굉장히 위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6.25 전쟁이 끝난 지가 60년이 지났고 또 지금은 정전 상태입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잠시 쉬고 있는 것뿐이지 언제 다시 전쟁이 시작될지 우리는 사실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고 또 하고 있고 또 주한미군 방위비를 또 분담금을 우리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또 해오고 있었고 또 지금 오늘 뉴스에 보니까 한반도의 전쟁이 날 위기가 어느 정도냐니까 이미디어트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이 여차하면은 먼저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지금 지배적입니다. 그런 반면에 또 북한은 그 젊고 경험이 없는 이 광기 어린 지도자 김정은이 언제 핵을 가지고 무모한 어떤 침략을 할지 모르는 상태고요. 또 여기에 중국은 반발하면서 문화적으로 보복하고 또 한국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에서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헌법을 고치고 있고 점점 일본의 어떤 정치가들은 우경화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정치권은 의견이 나누어져 있고 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세대들은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전쟁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재앙인지를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안보 불감증에 걸려 있는 세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은 무서운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전쟁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쟁은 마치 토네이도와 같습니다. 우리 중부지방에 토네이도가 불면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자리는
완전 다 초토화돼요. 뭐 자동차도 빨리 올라가고 가축, 소, 말, 돼지 할 것 없이 모든 가축도 다 올라가고 토네이도가 한번 휩쓰고 지나간 뭐 교회며 학교며 집이며 토네이도는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부수고 빨아 올려가는 무시무시한 그런 재앙입니다. 전쟁이 마치 토네이도와 같은 거예요. 전쟁이 나면 집도 파괴되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그 와중에 가족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고통받는 것이 전쟁입니다. 나는 상관없겠지?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전쟁이 나면 대량 살상 무기가 이제 으로 전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에 6.25 전쟁 때는 부산으로 피난을 갔지만 이제는 피난을 할 곳도 없어요. 삼면이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제 미사일을 쏘고 핵폭탄을 터뜨리고 그러면 더 이상 숨을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돼요. 평화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순간 지도자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그런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미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평화로운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부터 보면 전쟁에 대한 기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4장의 본문은 성경이 기록된 가장 첫 번째 전쟁 기록이에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자, 아브람 당시에는 그 가나안 땅에는 여러 부족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왕들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쳐오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 조선이 중국에 역사적으로 조공을 계속 바쳐왔던 것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왕들은 엘람 왕, 가나안의 다른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13년째가 되어서 배반을 합니다. 반역을 해요. 무리한 조공을 요구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우리도 한번 저들을 상대해서 한번 싸워보자, 이런 어떤 주제넘는 판단착오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엘람 왕을 대적해서 배반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 5나라와 이 엘람 왕이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4나라의 연합군이 시딤 골짜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사해 근방에서 전쟁을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이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4개의 연합군과 싸워서 무참히 참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패배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도망을 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지역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역청 구덩이는 그 석유 그 아스팔트 구덩이입니다. 우리 아스팔트에 까는 그 석유 찌꺼기 같은 그런 어떤 구덩이가 많았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왕은 도망하면서 거기 다 빠지고 남은 군사들은 산으로 도망을 하고,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더라. 한번 해보겠다고 덤벼들었는데 완전히 재물도 다 뺏기고 초토화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좀 힘들어도 조공을 바치면서 양보할 건 좀 양보하면서 그렇게 협상하면서 지냈더라면 평화롭게, 어떤 의미에서는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우리도 한번 싸워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전쟁을 시작하는 바람에 소돔과 고모라 왕은 나라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나라 전체가 초토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2절에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들이 나오는데요, 이 이름을 우리가 이름의 뜻을 알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먼저 2절에 나오는 소돔 왕 이름은 베라예요. 근데 이 베라의 뜻은 죄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의 아들이다. 그리고 고모라 왕은 이름이 비르사인데, 이 비르사의 이름도 악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죄의 아들, 악의 아들. 그리고 아드마 왕 시납, 이 시납이라는 단어는 그때 당시에 달의 신을 뜻하는 그 달의 신은 나의 아버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했다는 나라에 따른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벨라, 곧 소알왕, 이 벨라라는 단어의 뜻은 삼키다, 탐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같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 5나라의 왕들은 악하고 탐욕적이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삼키기를 좋아하고 그런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지도자들이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악한 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서도 보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나갈 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삼키기를 좋아하고 탐욕적이고, 그 이름이 그들의 어떤 성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나 손님을 만날 때나 직장에서나 혹은 학교에서나 말하는 것이 교만하고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탐욕적이고 어떤 그런 교만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평화하고자 하지만 상대방에서 먼저 시비를 걸어오는 그런 악한 자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건들지 않고 그냥 놔두면 됩니다. 건들지 않고 그냥 놔두면 돼요. 자문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엘람 왕에게 무모한 싸움을 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악한 왕들처럼 교만한 사람은 그 마음 때문에 심판을 자초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싸움을 걸려고 하는데, 그 싸움으로 자기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것을 계획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강팍한 마음을 품고 높아진 마음을 품다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떤 그런
악인을 만났을 때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들을 징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도록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선한 일, 의로운 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묵묵히 해가면 정리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 교만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뺏으려는 자들, 탐욕을 부리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스스로 정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국가의 중대한 명운이 걸린 문제를 잘못 판단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 나라 안에 사는 수많은 민초들이, 그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일어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갑니다. 전쟁 포로로 잡혀가요.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마치 토네이도와 같아요. 그 나라에 살아가는 개인의 모든 삶과 재산과 재물과 자식과 가족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서 롯도 자기 가족이 잡혀가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신도 이 포로로 가나안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의 포로로 지금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 롯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롯이 왜 아브라함과 살던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소돔을 향해서 소알 땅으로 나아갔습니까? 왜 이주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이 좁았기 때문에 그래요. 불편했습니다. 불편한 것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하면서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 땅은 너무너무 부족하고 좁고 불편한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급기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는데 왜 소알 땅, 그 소돔 지역으로 갔느냐? 자기가 볼 때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고 또 애굽 땅 같고 모든 것이 넉넉해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고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사업도 좀 더 크게 해보려고 더 넓은 곳에서 자식도 키워보고 장사도 해보려고 롯은 그 소돔 지역으로 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에서 지금 롯이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좀 더 정말 넓은 곳에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요단 동편을 넘어서서 그 소돔 땅으로 간 그곳에서 롯은 지금 재산도 뺏기고 아내도 뺏기고 가족도 뺏기고 자식도 뺏기고 심지어 자기도 포로가 되어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그런 재난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롯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아무리 좁고 또 불편한 것이 많고 모자란 것이 많은 팍팍한 삶의 자리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뜻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계산이나 눈치가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너무너무 빨라서 금방 딱 보면 어느 줄에 서야 될지 계산이 딱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금방 눈에 보기에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디로 가서 앉아야 될지, 줄을 서야 될지 답이 딱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처세술이라고 말해요. 롯도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랬을 때 롯이 딱 한번 스캔을 쫙 해보니까 저 땅이다. 소돔 땅. 물도 넉넉하고 잔디도 푸르르고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로다.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신앙적으로 갈등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 소돔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아마 롯은 그 소돔 땅을 들어가면서는 무릎을 쳤을 거예요. 내가 정말 판단 잘했지. 내가 정말 그때 결정 잘했지. 그러나 지금 이 엘람 왕에게 전쟁 포로가 되어서 두 손 두 발 꽁꽁 다 묶이고 끌려가면서는 얼마나 땅을 치면서 후회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아마 그런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엉덩이가 무거워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처럼 앉아있는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요. 좀 부족하고 힘든 것이 있고 조금 불편하고 견디기가 힘들고 모자란 것이 많아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진득하게 머물러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한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돼요.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아야 돼요. 눈이 오면 눈을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한 자리에 진득하게 머물러 있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비도 그치게 하시고 바람도 그치게 하시고 추위도 지나가게 하시고 눈도 지나가게 하시고 따뜻한 축복 같은 햇살을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거예요. 날씨는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날씨를 바꾸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인생의 날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과 형통은 오직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참 요즘 현대교인들이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현대교인들 중에는요, 마치 교회를 쇼핑하듯이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또 내가 마음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생각과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을 제가 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를 갈 때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를 정하고 또 그 교회에 응답받아 갔으면 적어도 3, 4년은 그 교회에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한 3년 정도, 4년 정도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도 이 교회에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없겠다. 여기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겠다. 그러면 정말 기도 끝에 자기 신앙을 위해서 맞는 교회를 찾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새로운 것을 찾아가지만 여러분, 새 가족은 곧 헌 가족이 돼요. 처음에는 다 좋아합니다. 새로 왔으니까 환영하고 좋아하고. 그러나 허니문은 곧 끝나게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 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환경만 바꾸면 되겠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바닷가에 서 있는 소나무와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고 태풍이 불면 태풍을 맞으십시오. 때로는 뿌리가 다 드러날 정도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진득하게 지키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옥토로 바꾸어 주십니다. 때가 되면 제거할 것은 하나님이 제거해 주세요. 바꿀 것은 하나님이 바꿔 주십니다. 바람도 멈추게 하시고 비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햇빛이 들고 열매 맺게 할 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롯이 아브라함에게 구출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제 15장 뒤로 쭉 넘어가 보면 재밌는 것이요, 롯은 여전히 소돔을 떠나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렇게 한번 혼쭐이 나고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는 경험을 했으면, 아이고 삼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약속의 땅을 떠났으면 안 됐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다 정리해서 삼촌 따라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래야 정상인데 롯은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소돔 땅 가운데서 계속 머물러 삽니다. 아마 그 땅에 사는 인간들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재밌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즐길 것이 많고 볼 것이 많고, 그래도 먹고 살기에는 이 땅이 좋으니까 이제는 그런 일이 없겠지, 그런 생각으로 머물러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소돔을 떠나지 않아요. 언제까지 안 떠나느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그 땅을 완전히 갈아 뒤집어 풀 때까지 그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고 완전히 그 땅을 갈아엎을 때 멸망당하고 나서야 그렇게 도망쳐 나오듯이 그 땅을 도망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무슨 뜻이 있을까요? 세상이 주는 재미, 세상이 주는 유혹, 죄가 그만큼 끊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죄가 주는 맛, 세상이 주는 쾌락, 노는 맛, 즐기는 맛. 우리 교회 나오는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싶은데 아직 세상 사는 재미가 너무 재미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해 줬습니다. 나는 빨리 세상에 맛이 없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사실은 재밌어요,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손가락이 없으면 발가락으로 잡아서도 하는 거야. 재밌는 거야. 도박하는 재미, 노는 재미, 온갖 성적인 일탈, 그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맛보는 그런 재미. 그래서 여러분, 그런 죄의 맛에 맛들리면 자식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남편도 보이지가 않아요. 아내도 보이지가 않아요. 심지어 부모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죄의 맛이 한번 들리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롯을 보세요. 그렇게 얻어맞고도 그 땅에 머무는 이 롯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죄의 맛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성령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태우는 불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맛을 태우시기 전까지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내 노력으로 끊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일 부끄러운 간증을 했지만 저는 담배 맛, 술 맛, 사실 그런 거 하는 분들 이해돼요. 그렇다고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걸 내 노력으로 끊을 수 없어요. 모든 중독과 죄의 맛은 우리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끊어집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맛을 추구하는 그 쾌락된 것들을 다 태워버릴 때 우리 안에서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끊어야지. 하면 안 돼. 이래서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죄가 주는 그 맛을 끊지 못하겠거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롯과 같이 만약에 이때 리턴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따라갔더라면 적어도 아내도 살리고 가정은 지킬 수가 있었는데 끝까지 붙들려 있다가 가정도 다 날아가 버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우리 안에 죄의 소욕이 남아있다면 성령께서 불로 임하셔서 태워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반드시 태워주십니다. 반드시 태워주십니다. 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이 가나안 연합군에게 롯이 잡혀갔다,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이 이 아브라함에게까지 들려옵니다. 자, 13절 말씀부터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도망하는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다한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이 엘람 왕의 연합 군대에 포로로 잡혀가던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탈출했는지 이 히브리 사람 한 명이 탈출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당신 조카 롯도 잡혀갔다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게 알려줍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당시에 자기와 동맹을 맺고 있었던 그 세 부족, 여기 보니까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 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급히 알리고 자기 집에서 나와서 기른 군사 318명을 데리고 급히 추격을 해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조카 롯을 구해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추격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318명으로 그 가나안 연합군 4개 부족의 연합군, 5개 부족의 연합군을 어떻게 무슨 수로 이깁니까? 4개 부족이죠. 엘람 왕 그돌라오멜.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생각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금 당장 쫓아가서 내 조카를 빼내와야 되겠다. 그리고 추격해서 따라붙어서 군사들을 여러 패로 나누고 그 엘람 왕을 공격한 끝에 롯도 찾아오고 롯의 재산과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왔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결과가 좋게 끝나서 그렇지 굉장히 위험천만하고 무모한 어떤 그런 추격이었고 전쟁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아브라함까지도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추격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영화를 보면 총알이 빗발치는데 그 전우를 구하겠다고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 들어가서 그 친구를 들쳤고 폭탄 사이로 그냥, 그 주인공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폭탄이 터지는데도 그냥 옆에 사람 다 죽어도 그 사람 안 죽어요. 그리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와서 딱 옆에 내려놓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다리가 그냥 후들후들 떨리고 그때 내가 무슨 짓을 했나. 그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실제로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읽어보면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은 이 보복할까 봐 두려웠거든요. 이 연합군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자기를 쳐들어와서
초토화시킬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318명을 가지고 이 가나안 연합군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여기 무슨 뜻이 있었을까요? 정작 아브라함의 그 생각 속에는 어떻게든 내 조카를 구출해내겠다는 이 생각만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 싸움을 이긴 것은 자기의 지혜도 아니고 자기의 노력도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이제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20절 말씀이네요. 14장 20절에 보면 살레몬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아브라함도요, 22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이 짧은 이 16구절 중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3번 반복돼요. God the most high,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 한국 사람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좀 못마땅한 것이 있고 불친절하고 음식이 이상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 나와. 안 해보셨어요? 지배인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 말고 사장 나와. 물건 바꾸러 갈 때도 한국은 참 힘들어요. 코스코 같은 데 가면 이 갑이라 가지고 이 손님들이 막 따지면은 그냥 매니저도 무릎을 꿇고, 어떨 때는 케이크도 사가서 그냥 그 손님을 달랜다고 합니다. 참 요지경이죠. 그걸 따질 때 어떻게 따져요? 주인 나와. 왜 주인을 나오라고 합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요. 결정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하고 대화해야 뭔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사람 나오라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겨우는 이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원수들을 나에게 붙이셨다. 여기에 어떤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이 표현 안에는요, 이기고 지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싸움은 내가 잘해서 이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이기고 지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은 분쟁에 휘말릴 때가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조카 롯의 어떤 잘못 때문에 나까지 그 분쟁에 휘말려서 위험에 빠질 그런 위기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이 저지른 문제 때문에, 때로는 가족 중에 누가 저지른 문제 때문에 나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 문제를 맞서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이기고 지는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담대하게 그 문제 앞에 맞서십시오. 그래서 시편 146장 3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갑자기 터진 전쟁, 또 원치 않게 휘말려 들어간 이 문제 앞에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용기를 잃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문제에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고 지는 일, 살고 죽는 일, 흥하고 망하는 일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붙잡으시고 지켜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앞에 당황하는 문제가 터지고 갑자기 문제가 터지고 원치 않는 문제에 휘말려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